안녕하십니까? 매 안식일마다 특창이 은혜스러운가를 김보영 집사님 아멘 소리 듣고 파악합니다. 김보영 집사님 아멘을 크게 하시면 그날 특창은 은혜로웠던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아주 크게 아멘 하신 거 보니 은혜가 있었던 특창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넷째 계명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라는 그 부분들을 좀 살폈고요. 오늘은 기억하여서 이제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하는가, 이 모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럼 복습 좀 할까요? 첫째 계명이 뭐였나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였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번 10계명 시리즈를 하는 동안 이 10개의 계명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외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짝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나중에 이문동교회 이름을 더 좀 추가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문동 국제교회. 오늘 나라가 또 같이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우리 또 옆에 통역해 주려고 채은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가 한국말을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옆에서는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제 7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면서 육지에는 식물이 나게 하시고, 또 넷째 날은 해달별을 만드시고, 또 여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면서 이 지구의 아름다운 이게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이 육지 짐승과 또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 모든 환경을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날은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날마다 다 각자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어서 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까지 이 지구를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다른 날과는 달리 특별한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사역이 첫째 날부터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졌는데 왜 안식일만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안식일은 다른 날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구별되어야 되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특별한 날이 되었을까요? 교회에서 이 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특별해졌을까요?
안식일이 왜 특별해졌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이 날을 뭔가 좀 특별한 날로 만들어야지 하고 특별하게 기념해서 그 날이 특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날들이 있는데 어느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다고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는 이 안식일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성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특별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정답입니다. 이것은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또 안식일은 왜 특별할까? 에스겔 2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뭐가 되었대요? 표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인데 어떠한 표징이냐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되겠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구나라고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징표로 주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부터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어느 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좀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내가 그들에게 나와 그들 사이에 징표로 안식일을 주었는데 그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징표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징표로 주신 거룩한 날임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징표가 없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날은 오직 안식일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특별한 날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다른 날들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날은 어떤 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또 안식일이 왜 특별한가?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안식일에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패드는 현수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유주가 누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 거야 나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 모든 것은 누구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은 힘써 너의 일들을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안식일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그러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꼭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표현이 이렇게 또 나름대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보다 살기 더 좋아졌나요? 살기 더 힘들어졌나요? 살기 더 좋아졌어요. 환경이 너무 좋죠?
옛날엔 전화하려면 전화 부스에 가서 동전 넣고 누르고 해야 되는데, 또 집에 전화기가 있어도 전화할 때 보면 한 곳에 전화기 옆에서만 전화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전화기를 어떻게 받아요?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아무 데서나 받습니다. 모든 생활이 다 편리해졌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에 중풍으로 누워 계신 노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정성스럽게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이분이 제가 그 교회 가기 전부터 누워 계셔서 한 10년 이상 중풍으로 누워서 거의 거동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방문 가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좋은 세상 오래 살아야지 그러세요. 옛날과 비해서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 거동도 못 하시는 분이 정말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은 너무나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좋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뭐해졌어요? 바빠졌죠. 모든 것들을 갖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더 힘써 일하지 않으면 이거 갖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쁘지, 엿새 동안 힘써 일해. 그런데 언제는? 안식일에는 내가 너에게 6일 동안의 자유함을 줬지만, 너의 마음대로 할 시간을 줬지만, 이 한 날만큼은 나의 날이니 이 날을 구별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이 아님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의 소유는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한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장자는 누구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장자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출애굽 때에 장자가 살아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구원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 제도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 것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장자를 통하여서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장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첫 번째 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이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 이스라엘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이 하나님께서 11금을 통하여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금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얻기 위하여 더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이것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이 부분을 읽을 때에 기억나는 부분이 창세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뭐는 먹지 말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디에 있는데요? 동산 정중앙에 있습니다.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동산 중앙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도 있었을까요? 생명나무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지 영생을 하는 것이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 갈 때마다 볼 수밖에 없는 나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구석탱이에 놔뒀으면 안 볼 수 있을 텐데 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지나다니면서 볼 수밖에 없는,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두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회 증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나무를 시작.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기념으로 떼어놓으셨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드신 나무가 아니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신 그런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를 그곳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무엇임을요? 주인임을 계속해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동산 중앙을 바라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동산 중앙에 두신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유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그것을 동산 중앙에 두신 겁니다. 또 교회 증언 6권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는 이 요구에 절대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신뢰를 나타낼 기회를 주셨던 것이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으니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6일 동안 힘써 일할 것이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겠지만 안식일은 기억해서 나를 위하여 구별된 날로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시간은 결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대로,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은 카다시라는 말이 거룩히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읽는 반대 방향으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 방향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다시라고 있는데, 이 뜻을 살펴보면 거룩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우리는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이해할 때는 안식일을 성별하였다라고도 이해합니다. 여러분, 성별이 무슨 뜻인지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어떠한 물건을 신성한 일에 쓰기 위하여 따로 구별하였다, 그 뜻입니다. 성별했다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구별했다라는 그 별자를 써갖고 거룩하게 구별된 겁니다. 누구에게 바쳐지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다른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따로 떼어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신성한 목적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거룩하고 중요한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날을 나의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봉헌이라는 말은 찾아보니까 삶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쳤다 그 뜻입니다. 누구에게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함부로 손댈 수 있는 그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월요일도 될 수 있고 화요일도 될 수 있고 일요일도 될 수 있고 아무 날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별된 날은 오직 7째 날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어떻게 하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쉬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쉼의 날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쉬신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일을 그치고 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너무나 힘드셨나요? 그 수많은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지쳐서 아이고 안 되겠다 나 오늘 쉬어야겠다라고 쉬신 날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하여 이 안식일을 쉬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에게 말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이 땅에 태어난 존재 중에 유일하게 침례를 받지 않아도 될 존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이 이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우리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의 뭐가 되시기 위해서요? 본이 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저 침례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침례를 받으셨다면 이 침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미를 기억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는 이 날을 표현할 때 우리가 안식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편안할 안자에 쉴 식자입니다. 편안하게 쉬는 날이다. 여러분, 편안하게 쉬라고 얘기할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참 좋다 이렇게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들이 쉰다라는 이 개념이 물론 이 피곤한 육신의 안식일 하나님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쉼의 날도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 육체의 고통으로 쉬었다라는 그 표현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주일 동안 힘써 일했으니 이날은 편하게 쉬어야 돼 라는 날이 아닌 겁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큰 의미에 있어서 이 안식일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으로부터 이 힘듦으로부터 쉬어야 하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언보감 1권 291페이지에 좀 긴 내용인데 이 부분을 꼭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거룩히 구별된 시간을 마음대로 헛되이 보낼 수 있다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안식일의 대부분을 잠자는 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행함으로 그들은 창조주에게 욕을 돌리게 되며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엿새는 쉬기에 너무 귀한 날임을 표명하는 것이 된다. 그들은 필요한 잠을 빼앗기더라도 돈을 벌어야만 하며 거룩한 시간에 잠을 자는 것으로 그것을 보충한다. 그들은 안식일은 쉬는 날로 주어졌다. 내게는 휴식이 필요하므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나의 휴식을 빼앗기도록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한다. 그러한 자들은 거룩한 날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6일 동안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쉬어야 되는 날로서 쉬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주셨는가? 창세기 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같은 패턴의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마쳤다라는 표현과 이 안식하셨다는 표현이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마쳤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끝내다, 마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완성되었다 그 뜻입니다. 뭐 빠진 거 하나 없이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하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라는 뜻이에요.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창조하시던 이 모든 사역을 뭐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쳤다라는 뜻입니다. 중지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날에 쉬셨다라는 이 표현이 그쳤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6일 동안 하던 것이 이제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날은 모든 것들을 그치고 이제 쉬었다라는 표현이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쉬었다라는 표현이 이러한 의미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날은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뭐해졌다는 얘기예요? 그쳐지는 날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날을 중지하는 날이다 하는 것이 이 안식이라는 날이고 그것이 쉬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힘든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이날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중지하고 쉬는 날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을 더 이상 우리가 접하지 않는 날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안식이 되면 세상적으로 관심 끌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집안 청소가 들어갑니다. 신문지 다 치우고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한 것들을 다 집안에서 치웁니다. 좀 더 열심히 신 분들은 집에 TV에 콘센트를 다 빼놓으십니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쉴 수 있도록 그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눈에서 제거하는 일들을 우리가 예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핸드폰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다 우리 주변에 있어서 이사야 58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다 중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믿음을 우리도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점점 연약해지는 우리의 안식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옛날 어르신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중지하셨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중지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 시간을 구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야, 이 안식일은 손해보는 날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학생들은 신날 수는 있어요. 부모님들이 공식적으로 야, 안식일이야 공부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은 신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어떠신가요? 걱정이 되시나요? 걱정 안 되시나요? 여러분 안식일은 손해보는 날일까요? 손해보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90점 맞다가 100점 맞는 일이 생기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90점 맞던 애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80점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이렇게 높은 어떤 뭔가를 유지했다가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게 지켰다고 해서 손해가 없이 다 풍성한 것만 이어지는가?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일날 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손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풍족하게 채워져서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복받아서 다 잘 살고 다 부자 되고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하나도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장 내가 내 눈앞에서 보는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돌아보면 좀 어떨까요? 20년 뒤에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그 당시에 당장 손해라고 봤던 그 일들이 10년과 20년이 지난 뒤에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그때도 만약에 손해라면 여러분의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그 돌아보시면서 그때의 그 안식일을 지킨 것이 과연 내게 손해였을까요? 만약에 그때도 손해라고 느껴지셨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순간을 돌아볼 때에 그때는 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아마 우리가 뒤돌아보는 그런 순간 그 당시 그것은 분명히 손해가 맞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모든 것이 내게 손해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더 소중한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유명한 랍비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전 그 랍비를 마빈 토케어라는 사람인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안식일을 잘 지켰냐면 집에 이제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내 집이 10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올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배를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면 그 엘리베이터 타는 겁니다. 근데 10층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10층까지 만약 20층이면 운동삼아 뭐 그러실 수도 있죠. 그래서 유대인이 사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했냐면 1층부터 전층이 다 안식일날은 운행되도록 불을 켜놓은대요. 그래서 자기 층에 내릴 수 있도록. 안식일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불이 켜지잖아요. 냉장고 문 열었는데 불이 안 켜진 냉장고 없잖아요. 그 안식일날 불 피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불 피운 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되면 전구를 다 뺀다고 합니다. 안식일날 불 피우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에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이 가만히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니까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에 바라보니까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삶의 모습들은 다 아시죠? 이 유대인들은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라를 회복하게 돼요. 그것이 1948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들이 깨닫는 겁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구나. 내 생각을 지켜주고 내 삶의 방향을 지켜주고. 여러분 삶 속에서 혹 안식일을 통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끝까지 나를 보호받고 축복받는 길임을 기억하셔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손해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후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의 축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여섯째 날은 어떻게 주셨어요? 갑절에 그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런 생활의 패턴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날은 만나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안식일날 모든 것들을 다 중지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의 삶 속에서 부족한 건 내가 채워줄 거야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 날이 이 안식일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내가 정말 아주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비를 주신다고 되어 있나요? 예, 선인에게만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을 통하여서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시대소망 28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구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일은 거룩한 목적을 하도록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이 거룩이라는 뜻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구별된 겁니다. 성별된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시대소망 286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은 사람들로 뭐하도록요?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방문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구호 봉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깨닫도록 보여주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일날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증언보감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시간과 정력을 영적인 행사에 바침으로 그 안식일에 끼쳐진 거룩한 감화가 일주일 내내 지색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날 주님과 충만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힘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다른 날과 같은 평범한 날로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날입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날로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셔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